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위에서 내 눈을 붉혀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리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수르니 수르니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여성이 한 조상이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민을 데려가여 그들을 치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볼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볼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아예 인사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지금 마지막 때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철저히 종교 다원주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인식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오직 예수님 신앙 오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5장 10절에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비느하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비느하스의 하나님. 자, 이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뭔가 핏줄이 달라요. 모세의 형. 이제 이게 대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여기가. 자, 이런 얘기인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과 축복 그랬죠? 지난 시간에. 비느하스가, 이 미디안 족속, 이제 이 모압 이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모압의 신을 섬겨버리고 우상에 가담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읽었죠? 14절, 15절, 14절에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막사에서 음행하는 짓을 누굽니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가 대신 하나님의 질투로 그들을 질투하여 그들을 형벌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렸어요. 자, 비느하스의 행동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언약을.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가문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 중요한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그리고 비느하스가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무관심. 사랑이 큰 만큼 질투가 큰 거예요. 많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이 질투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거는 이제 별로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 음행이 퍼지고 우상숭배의 범죄가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비느하스가 의분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을 처단해버려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럴 수 있느냐? 이랬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어떤 죄악된 어떤 문화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 다른 게 개혁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행동과 어떤 생각과 행동과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리십니다. 비느하스의 하나님, 첫 번째로 진노를 돌이키셨어요. 이스라엘에 연병으로 가다가 딱 멈춰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척결한다. 죄를 미워하고 척결한다. 그러니까 죄를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신학 개혁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개혁인 거예요. 이게 회개주의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킨다. 이게 이제 회개고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게 여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 이게 잘 안 들어보시고 잘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뭐가 개혁주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일반 4년제 신학대학에서 개혁주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4년 걸려요. 4년. 적당히 책 몇 권 읽어가지고는 개혁주의가 안 잡히는 거예요. 4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신학교 나온 분들 있잖아요. 개혁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개혁주의로 목회라면요.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뭐가 개혁주의인지를 몰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름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하여튼 간에. 이건 또 유튜브 찍히니까. 하여튼. 개혁주의. 그러니까 이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척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걷어내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네요. 자, 여러분들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또 말씀드리면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우리가 이것들은 노력해야 돼요. 그냥 지켜보고 그냥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양 7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냥. 마찬가지로 이 물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말씀이 없는 개인과 심령, 말씀이 없는 공동체 사단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못 들어가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없으면은 이렇게 무지와 미신이 판을 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무지와 미신이 판을 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 대전제일교회 영적인 분위기로 정말 대전제일교회는 그냥 주구장창 예배하고 주구장창 기도하고 그냥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그 교회 가서 인정 못 받아. 그게 소문이 나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재밌는 교회, 노는 교회는 노는 교회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가고 이렇게 갈려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하여튼 기가 막힌 친구 녀석이 자세한 거를 묻지 않았어요. 자세한 거 묻지 않았고 참 가슴 아파요. 어쨌든 오른팔이 잘렸던 친구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교회에서 성장했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저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술을 못 끊고 술 담배 하면서 교회에 집 사요. 예, 근데 술 담배 못 끊고 하면서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쪽 팔을 잃었는데 기가 막히고 인생이 힘들잖아요. 예, 어쨌든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한 건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썼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예, 어저께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잘 가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있다가 자세한 건 묻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감당할 수가 없고 뭐 심근경색이었든지 혼자 있다가 심장마비가 됐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알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묻질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니까 그쪽에 이제 그 녀석이 그 위로 3살 형님, 5살 위로 형님 다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뒤로 이제 막내 사형제 중에 셋째인데 근데 뒤로 이제 2살 후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 선후배들이 다 모였어요. 어떻게 세상에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3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선배도 있었어요. 만나가지고 또 보니까 또 반갑고 또 그랬어요. 반가가지고 또 그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순복음교회 제가 이제 전주 순복음교회 출신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80년대는 교회가 되던 시대예요. 여기 제가 대전절교에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하시니까 그때는 재밌었고 여기서 뭐 찬양회 봐 보면은 뭐 어떻고 그런 거 북적북적거리고 청년들이 우리 최하수 장로님이 어떤 아가씨를 데려다 줬는데 뭐 어땠다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저도 옛날 생각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순복음교회 참 재밌었는데 막 행사도 많고 막 했어요. 근데 말씀이 약했어. 말씀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약하고 말씀이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시험이 들어오니까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는 그냥 친한 사람끼리 패 갈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제 다 흩뿌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얼굴 보고 반가웠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만 충만하면 모든 걸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지키고 영혼들을 지키는 방식인 거예요. 자,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느하스의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척결하고 죄를 미워하고 척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주일교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비느하스의 행동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느하스의 하나님 두 번째.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죄를 미워하고 척결했더니 평화의 언약, 축복을 주셔요.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두 사람을 죽여버렸던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살인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관점인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 내에 벌어질 수 있는 죄악된 것들을 걷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님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 개인이 됐던 교회 공동체 대전제일교회 안에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발상들, 행동들 그리고 어떤 문화들 이런 게 있으면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회개로 유도하고 그렇게 개혁을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사람의 자자손손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러고 예배드리자고 그러고 계속 써붙여놓고 계속 불러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신앙, 오직 천국신앙, 천국만 바라봐야 됩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계속 얘기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저 위치에서 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치에서 교회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누하스를 축복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 보니까 다 개혁자예요. 보니까 개혁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도 개혁자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 그러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설득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손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다 개혁자예요. 개혁자.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 성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윗이. 그죠? 솔로몬이 초창기에 아주 기분 좋았을 때 솔로몬의 상태가 좋았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만 섬겼던 솔로몬. 그 개혁자예요. 개혁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막 치닫을 때에, 그죠? 이스라엘 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개혁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 당대에 그 후손에게 크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비느하스에게 하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비느하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혁에 힘썼던 죄를 미워하고 척결했던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느하스의 하나님 속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하여 주셨다. 2절 공동체를 용서하셨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이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노여움을 산 것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보고자 노력하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든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저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전제일교회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대전제일교회 다는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딱 맘먹고 대표들 갈렙과 여호수아 12지파 대표들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냥 대표가 아니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교회 항존직 교회 직원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세 부류가 교회 항존직.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이상하게 여건이 안 돼. 장로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돼. 어저께 친구 녀석이 만나가지고 이제 저 동갑 녀석인데 제가 전도했던 친구예요. 건들건들 했던 애예요. 건들건들. 고등학교를 떨어졌어. 1년 재수를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 건들건들 했어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이제 얘를 갖다 중등부 때 제가 전도를 하고 그랬던 애인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걔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또 부인을 얻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두 부부가 초등학교 선생님은 월급이 얼마야 이게 도대체. 그게 이제 제가 전도를 하니까 지금도 저에게 그런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세상에 장로 투표에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냥. 시원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감당이 되냐? 나 이거 못 오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설득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듯이 이 직분은 잘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 5달란트, 1달란트 말하는 거예요. 잘 감당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고, 감당치 못하면 이게 아주 복잡해진다. 그런데 정말 네가 맘먹고, 우리 교회도 한 얘기예요. 정말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목사님을 통해 나오니까 네가 목사님 잘 섬겨라.
딴 생각하지 말고 네 신앙이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네 자손들이 잘 된다. 제가 막 얘기했어요. 그때 얘가 표정이 쫙 달라지면서 아직도 술을 못 끊어가지고 안수 입사인데 술 끊겠대. 술 끊고 정말 잘하면 해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전화를 해라. 뭐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다 난 전화해라. 제가 쭉 이렇게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친구가 거기 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목회하지만 관계라는 것이 금방 잘라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 바쁘니까 그냥 이 관계 끊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연락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목회적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 또 이제 선배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도 보고 가끔 뭐 자주는 못 뵙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잘 이끄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그렇게 그런 인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 때문에 살아요. 교회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자손 대대로 비어나스처럼 평화의 언약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